감사합니다. 포항에서 초청해주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대구에까지 저를 데리고 가서 여러 목사님들, 굉장히 깐깐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여러분들은 참 목사님을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전해주시려고, 바르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고, 또 아주 그 신학을 정통으로 잘 배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공급해 주시는 귀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두신 것 참 복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강사로 왔는데 1시간만 하라 그래서, 사실 강사님의 강의는 감동적이어야 되죠. 감동적이지 못하면 재미라도 있어야 되고, 재미라도 없으면 짧기라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제 이름은 이요엘입니다. 요사이 보기 드문 엘레강트한 선지자. 그래서 요엘, 원래는 그게 이제 선지자 이름인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따로 있는데, 저희는 선교 단체가 이슬람권을 선교하다 보니까 본명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사용했던 이름이 이제 제 본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동대 통번역대학원 아딜락에서 제가 이제 성경 번역하는 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에 지난 7월 달부터 이제 오게 됐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회에 와서 강의하는 건 처음입니다. 포항에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신약부터 신약에 나오는 이제 그 배경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겠는데요. 원래 목사님께서 창세기부터 하든지 아니면 신약에서부터 하든지 그렇게 저한테 옵션을 줬는데, 제가 마태복음부터 신약부터 하기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제가 신약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신약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지니얼러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한번 펴보세요. 1절. 여러분,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필 때에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거를 보면서 상당히 좀 따분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마태복음을 열면은 이 내용이 나오니까 앞부분부터 막히는 거예요. 참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좀 드라마틱한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걸림돌이 됐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사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신약 성경, the gospel, good news,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제 시작하는 그 첫 단계에서 족보를 왜 등장케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굉장한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고, 그 이후에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헤롯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1장 1절에서 우리 족보를 같이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 왕을 낳으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람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을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히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나. 다 같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는 14대더라. 예. 우리가 여기 나오는 모두 몇 명인 것 같아요? 14대, 14대, 14대니까 더하면은 42대, 42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는 똑같은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75명이 나옵니다. 75대가 나오고 이쪽은 42명이 나오는 것이죠. 왜 다를까요? 그리고 지금 마태는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누가는 올림차순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누가와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마태는 동일한 것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는 그 모든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똑같아요. 누가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윗 이후부터 예수님까지는 달라요. 사람의 이름이. 더 많이 증가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왜 이렇게 똑같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르게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래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는 그 포커스가 마리아의 그 어머니의 계보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계보. 왜냐면은 마리아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낳잖아요. 그죠? 요셉의 아버지가 거기에 보면은 헬리라고 나와요. 헬리. 이 헬리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헬리.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누구로 나오냐면 야곱으로 나와요. 야곱.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기록은 이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나와요. 이게 왜 다르지? 아버지가 두 명이었는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장인인 셈이에요. 요셉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헬리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 나오죠. 세베대의 와이프, 아내가 헬리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였고 또 한 사람의 아내 그 딸은 그 세베대의 아내의 고분이 이분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헬리는 요셉을 어떤 대리사회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위도 그 장인어른의 이렇게 계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대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와 마태는 그런 차이가 있다. 왜 그러면 여자의 이렇게 쭉 마리아의 계보를 따랐을까요? 누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성령님께서 누가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의 가문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도록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뭐냐면 마리아의 가문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나오는 사람들은 왕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구약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입에 내려올렸던 그 왕족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마태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왕의 후손이다. 이것을 이제 마태가 강조한 거고, 누가는 전혀 이름이 없었던 마리아의 평민과 같은 초야에 묻혀 사는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그 도구로서의 마리아의 가문을 이렇게 적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명한 사람도 이렇게 멋지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주기 위해서 마리아의 족보를 누가가 사용한 거예요.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는 누구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사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원북스예요. 원북 하나, 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유일하게 신구약 66권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속을 받지 못한 저 이방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는 거리가 먼 그 태생인 사람이에요. 누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성령을 기록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유대의 정통이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누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이렇게 품으시는, 열방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컨선하시는, 이렇게 다뤄주시는 분이라는 포괄적인 이 사상을 누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잡이 뭐죠?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어요. 1세기 당시 의사는 오늘날의 의사와는 조금 달라요. 굉장히 중노동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노동의 강도가 높은 그러한 잡 중에 하나였습니다. 약간 좀 고급적인 잡이 아니에요. 사람을 막 병자들 갖다가 어떤 데 막 톱으로 막 썰어야 됩니다. 썩어 나가는 걸로 톱으로 썰어야 돼. 이거 얼마나 그 참 힘들겠어요. 톱으로 썰어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도 강인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강인해야 돼요. 안디옥 출신이에요. 안디옥은요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480km입니다. 480km는 얼마나 걸어가야 돼요? 16일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특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씩, 세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 16일 동안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안디옥에 갔다 그러지만은 그게 단순한 거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안디옥은 1세기 때에 의학이 최고로 발전한 도시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디옥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부에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도시의 그 기능을 이해하고 그 가지고 있는 은사, 도시의 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은사. 그곳에 중요한 이방인의 선교 도시를 세우는 곳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누가는 굉장히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고,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고, 의사니까 얼마나 이 생각이 깊겠어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내복음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 저자들의 아주 특색들이 그 안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죠.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카운트하는 사람이에요.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인회계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수에 대한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아주 차트별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수리력이 그 안에 있어요. 조직적이에요. 마태의 머리를 성령님께서 쓰신 겁니다. 네. 그런 아주 특색이 있고, 마태복음의 특징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뭐 누가와 같은 디테일도 있지만은 그 숫자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누가는요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행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다 나오는데 정작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이름은 다 빼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너무 뭐랄까 순수한 사람이에요. 저는 누가의 그 감춰진 누가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서 누가가 등장하냐면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나섰을 때에 마게도니아 환상 아십니까? 마게도니아 환상을 어디에서 보죠? 드로아에서 봅니다. 드로아가 터키의 북쪽에 저쪽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1세기에는 굉장히 컸어요. 그 드로아라는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 근데 사도 바울의 이제 누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은요 제 3인칭 단수로 쓰여집니다.
계속 그가 뭐뭐 했다. 3인칭 단수잖아요. he, she, it. 이게 3인칭 단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가 이 사람이 제3자였던 바울을 기록하면서 3인칭 단수를 쓰다가 마케도니아 환상을 바라보는 그때에 드로아에 가서는 우리로 바뀌는 거예요. 1인칭 복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전도의 대원 중에 한 사람으로 조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와 바울이 만난 거는 드로아에서 만나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서 그런 인칭을 써가면서 착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마지막 디모데서를 쓸 때에 뭐라고 쓰냐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 사람이 떠났는데 누가가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 감옥은, 여러분 로마 1세기 감옥은요 굉장히 처참한 감옥이에요. 그 지하 감옥이에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지하에 감옥이 있는데 지하 감옥에 전부 다 쇠사슬이 달려져 있고 그 양발 양손에 쇠사슬을 다 묶어버려요. 그 정도로 처참하고 음식도 주지 않아요. 최순실 씨가 지금 감방에서 곰탕 먹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감방은 국립호텔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립호텔이래요. 너무 좋대요.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물 다 주고 말이죠. 근데 로마 감옥은 그게 아니라 너무 처참한 거야. 화장실도 없고 음식도 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겨울에 추워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마지막에 쓸 때 옷을 가져오는 거. 그런 말 쓰잖아요. 얼마나 추웠으면 옷을 가져다 달라고 바울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마지막에 누가가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1세기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옥바라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옥바라지가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누가 음식을 줘요? 누가 화장실을 쳐줘요? 그러니까 줄에 묶인 사람은 그냥 용변을 그냥 줄에 묶인 채 쇠사슬을 묶인 채 봐야 돼요. 빌립보 감옥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 누가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 착고에 처해졌더라. 착고라는 말이 뭐냐면 양손 양발에 다 쇠사슬이 묶였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에 지금도 가면 그 감옥이 있어요. 물론 그 감옥은 비잔틴 시대 기원 후 4세기 때에 새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 장소에다가 복원해 놓은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지진이 문턱 지진으로 막 옥문이 막 흔들리면서 착고가 다 풀려졌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동미나리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를 같이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성적 범죄가 너무나 그 안에 만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세기의 배경을 로마 감옥의 배경을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너무 살기가 싫은 사람은 동미나리 항아리에 있는 독을 먹고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그렇게까지 그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누가가 마지막 그 용변 항아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쳐주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감옥에 갈 때 용변 항아리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마지막 그 로마에 갈 때에 두 사람이 따라갑니다. 누가가 따라가고 아리스타고가 따라가요. 왜 따라가요? 바울을 그냥 보내면 바울 죽습니다. 바울에게 먹여줘야 할 음식을 공급해야 할 옥바라지가 필요한데 이 두 사람이 자원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누가는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요만큼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아시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누가를 조사하다가 어떤 초대교회의 문헌을 보니까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야, 누가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구나. 너무나 위대한 분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에 누가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다 감춰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알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사실들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뭐 그렇게 잘 안 받아도 괜찮아요.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제가 이 땅에서 뭘 했는지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다 레코드가 되는데 우리가 레코드가 안 되겠어요? 우리 삶,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 때에 그것을 쫙 펴서 심판의 그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동안에 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네, 믿으세요? 그 믿는다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는 점. 근데 한번 이렇게 하늘을 봤을 때 하나님이 눈동자를 막 이렇게 떠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하나님 나만 쳐다보고 계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척하고 다 눈 감아주고 있지만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누가를 바라볼 때 누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누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필요해요. 자, 제가 오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누가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누가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도 무명의 사람들을 다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몇 명이 75명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하고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을 해요. 그렇죠? 그게 참 이 누가 가지고 있는 자기는 얘기하지 않지만 남을 참 존중하고 남에 대한 수고를 기억하는 그러한 디테일이 누가에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저거를 찾았습니다. 중국의 유대인들이 살아요. 얼굴은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세기 때에 그 실크로드를 타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들이 나중에 경주까지 옵니다. 그 실크로드의 지류가 경주까지 딱 와요. 그게. 그 다음에 경주에서부터 포항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일본까지 갑니다. 해로로. 그러니까 실크로드는 두 가지 육로가 있었고 해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단 장사를 하면서 이게 페르시아에는요. 옛날에 그 바벨로니아가 다 페르시아잖아요. 그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돌아오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그 90%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제가 이란 선교사였는데 이란에 가도 막 페르시아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자기 조상이 옛날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주저앉았다는 거기서. 돌아간 사람은 한 10%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중심에 제일을 다시 만들어내고 나머지 90%는 다 바벨로니아에서 흩어져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유대인들이 그 중동에 살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크로드를 타면서 어디까지 오냐면 당나라 시대 때에 그 중국에 옵니다. 그 중국에 와서 이 사람들이 중국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종교적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남겨놓은 이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 보면은 저 빨간 줄로 그은 거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벤 이스라엘, 그다음에 벤 야민, 여러 가지 벤 요셉 이런 말이 나와요. 벤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너 영화 아시죠? 그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훌. 여호수아 같이 이렇게 모세의 손을 이렇게 잡아줬던 사람 훌 나오잖아요. 그 훌의 아들 그게 벤허예요.
그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르우벤 아들을 보라. 이게 벤이라는 것은 전부 다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누구. 그래서 보면은 전부 이씨도 있고 조씨도 있고 장씨도 있네요. 역시 혹시 장씨 계십니까? 우리 장혜경 우리 권사님 혹시 조상님이 저쪽 유대 그 페르시아에서 온 유대인일 가능성도 있죠. 예. 저는 경주이시거든요. 전주시가 아니에요. 예. 저희 조상이 경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항에 온 것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안 돌아오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왔어요. 그런데 이제 경주에도 옛날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예, 그 흔적들이 있어요. 중국에도 있어요. 많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한쪽은 전부 다 히브리어로 나오고 한쪽은 중국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대인이 중국에 가서 살았다는 족보가 여기 증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키파를 탁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히브리 책을 읽어요. 제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있을 때 거기에 저 도시 카이펑, 중국 카이펑에서 보내온 잡지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중국말로, 한쪽은 히브리어로. 그 중국 사람인데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는 회당이 있고 토라를 읽고 안식일을 지켜요. 중국 사람 가운데. 그래서 중국계에 이렇게 이제 유대인이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보세요. 똑같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이제 중국에 오게 됐냐면요, 이분들이 여기 Chinese Jew라고 썼는데 그래서 중국계 유대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Jews in Old China. 그 옛날에 그 중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책으로도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목욕하는 사람 보이죠? 저기는 정결 예식, 미크베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미크베, 우리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요. 여기서 미크베, 몸을 담그는 물속에다가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 관습을 지금도 중국계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저기 이렇게 탁 하면서 저 종교인이잖아요. 새까만 모자 쓴 사람들은 정통파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중국인인데 내가 중국계 유대인이다. 나 종교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개종을 해가지고 저렇게 까만 모자를 쓰고 종교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참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갔고 우리 한반도까지 왔겠지요. 그렇죠? 안 올 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성이 아이, 창, 차오, 초우, 광, 리, 무, 네아파이, 조, 옌, 조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1개의 성을 갖다가 이제 last name을 받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그들에게 주고 원래는 자기들이 히브리어 이름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어 이름 대신에 중국 성을 따가지고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이것이 12세기 기원 후 12세기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요. 이들이 이제 실크로드를 타고 옵니다. 보면은 저 실크로드가 이제 광저우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 황저우도 가고 그 다음에 시안에도 오고 본황 같은 데 이렇게 가고 예. 제가 먼저 컨스탄티노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이죠. 안디옥이 나와요. 그 아래 여기 안디옥입니다. 여기 카이라고 쓴 데가 테헤란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이제 북쪽에 흘러가는 실크로드가 있고 남쪽으로 흘러가는 실크로드가 있었는데 이미 그 당시에도 이렇게 동서의 그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때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동서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이 실크로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 정말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낙타를 한번 타고 옛날에 신해산 등정할 때 신해산 가보신 분 계시세요? 새벽 3시에 올라가야 되는데 새벽 3시에서부터 2시간을 낙타 타고 가는데 그냥 낙타를 타고 가나 낙타를 이제 타고 가고 걸어가나 똑같아요. 2시간 동안 낙타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내려서 그만큼 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신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낙타가 개발되고 나서부터의 동서의 무역이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물 없이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가진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낙타가 여행에, 트레이드에, 즉 교역에 사용되면서부터 동서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짐승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당나귀가 날랐는데, 당나귀는 한 호멜 정도를 질 수 있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한 호멜이 뭔지 아세요? 호멜이 몇 킬로예요? 잘 모르죠. 호멜. 한 호멜은 220kg예요. 그래서 그 220kg는 세멘트 11포대예요. 제가 옛날에 세멘트 하도 많이 날라가지고 세멘트 2개를 날면 40kg인데 너무 힘들어. 3개는 못 날리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을 수 있는 한 호멜, 원 호멜을 실을 수 있는 것이 당나귀가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성경 배경사 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호멜도 이렇게 그릇을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해서 그 사이즈 세아가 뭐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에바가 뭐고, 에바가 뭐죠? 원 에바 잘 모르죠. 에바가 몇 킬로인지. 그 룻 기서에 보면은 룻이 밭에 나가서 곡물을 터는데 한 에바를 갖고 왔다 그랬어요. 다 털어가지고 에바가 22kg입니다. 22kg. 그러니까 10에바가 한 호멜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아침부터 저녁 나가서 이삭을 주셨는데 22kg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나오미한테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경의 도량형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실크로드를 빼고, 이것이 제가 이제 어저께 작업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까지 거의 1000년 기간 동안에 모두 몇 사람을 소개하냐면 14명을 소개하죠. 14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 보면은 다윗부터 바빌로니아 포로까지 14대가 14 generations가 나오는데, 그것은 기원전 1000년에서 586년까지죠. 거기서도 14명을 뽑아내요. 그 다음에 또 바벨론 포로 586년부터 BC 5년,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BC 5년 정도로 봅니다. 6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5년이라고. 저는 이제 5년으로 봐요. 왜냐하면 BC 4년에 헤롯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이제 학살을 명하는 거죠.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고, 그 다음 해에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여리고에서 죽습니다. 그 심판을 당하는 거죠. 어린 그 무죄한 자의 어린아이의 생명을 다 뺏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그것이 BC 4년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자, 고래에서 14명이 나옵니다. 전체 14명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대를 세 번을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14대를 강조했을까? 마태가 그 이유가 참 특이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중요하게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의 인물로 아브라함을 두고 두 번째 다윗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 왕으로부터, 즉 유대인의 시조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의 혈통적으로 내려온 사람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은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는 벤 다빗이라고 얘기해요. 벤 다빗. 벤 다비드 이렇게 써요. 벤 다비드. 다 같이 다비드 그래보세요. 다비드. 다비드가 히브리식의 발음이에요. 다비드. 그런데 이 벤 다비드라는 것은 또 신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벤 다빗, 다윗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것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1세기 때에 벤 다비드 얘기하면 이것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생각 속에는 정말 유대인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벤 다빗이 누구냐?
예수다. 이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에서. 자, 그만큼 벤 다비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1세기 때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헤로디안 피어리어드라고 얘기를 해요. 헤로디안 피어리어드는 헤롯의 6명의 헤롯이 신약에 나오는데 6명의 헤롯이 지도했던 그 100년 동안의 통치 시기를 헤로디안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시대 때는 헤롯이 왕인데 이 헤롯은 혈통적으로 어디 사람이죠? 에돔 사람이죠. 그 나바테안 에돔. 그 저쪽에 그 요단강 건너서 저쪽에 있었던 지방 남쪽 사람이에요. 유대인 혈통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무슨 생각에 시달렸냐면은 우리 민족을 인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윗으로부터 온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다스려야만 정통으로 인정했었어요. 이게 바리새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하고 헤롯하고 얼마나 다투는지 모릅니다. 싸움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나와요.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막 바리새인을 잡아 죽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강력하게 이 어게인스트 저항을 하니까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우리 민족의 왕은 다윗으로부터 와야 된다. 벤 다비드로부터 와야 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고정적으로 단 한 번도 포기할 수 없었던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 바벨로니아 포로에 돌아올 때 자세히 보세요. 누구를 보냅니까? 스룹바벨을 보내면서 세스바자를 보내요. 세스바잘이 오면서 제사장으로는 여호수아가 같이 와요. 세스바잘이 누구예요? 다윗 왕조의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정부가 분봉왕 같은 이제 이 총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총독은 누구에게서 세웠냐면 다윗의 혈통에서부터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이 정통성을 이어받았던 그래서 그 안정을 취했던 이 바벨로니아 포로 이후의 공동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그 과거의 영광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조 다윗의 후손이 다스려야만 한다라고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누가 정권을 찬탈합니까? 헤롯이 찬탈하는 거예요. 물론 헤롯 전에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헬라 시대 때에 이제 다 신구약 중간기 때는 헬라가 장악을 하잖아요. 그 헬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장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제사장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헬라 셀루쿠스 왕조죠. 헬라가 네 자각으로 나눠지는데 그 왕조를 다 이제 청산시켜버려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요. 그래서 그때부터의 100년 정도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장악을 해요. 왕권을 회복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 왕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 왕조, 즉 하스모니안 왕조도 계속해서 이 바리새파들한테 저항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나타나는 거예요. 헤롯하고는 이 로마 제국과 굉장히 결탁해서 친로마파들입니다. 헤롯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줄리어스 시저. 여러분 아시죠? 줄리어스 카이사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 로마 제국을 상당히 많이 도와줘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군장 출신이에요. 그 군장 출신의 아버지한테 자라났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도 전쟁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헤롯이 나가면 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줄리어스 시저 다음으로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의 친구였어요.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왕권을 이제 수여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전부 다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점점점 하스모니안 왕권에다가 이렇게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이 나중에 이제 37년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모든 정권이 기원전 37년에 헤롯 왕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기원 후 4년까지, 기원 전 4년까지. 그게 이제 헤롯이 다스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의 민심은 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냐면 민심은 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할 메시아,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엉뚱한
에돔 족속이 지금 왕이 되어 있으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민심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동방박사가 얘기했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가뜩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계속 지금 막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데 동방 페르시아에서 온 이 동방박사 무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 어디 있냐고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헤롯은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 아이가 있다면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가차없이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자기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보냈던 왕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고요. 왜 14대가 나올까? 참 이게 참 고민되는 거예요. 왜 14명을 추렸을까? 그것도 3번이나. 그렇죠? 유대인들은 상당히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세리예요. 14번을 14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을까? 그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다윗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전부 다 더하면은 이게 14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4, 요것도 4고 요거는 6이에요. 이게 8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달렛, 바브, 달렛 히브리어로. 그래서 다비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달렛은 이 히브리어가 24자가 있어요. 알레베트 기벨다르 해 바브자이 헤티테드 유드 카플 앞에 맥눈 사베가인 페차티 콜레슈신 타프. 이게 24개 자가 나와 있는데 그 24개 자 한 자마다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는 사람의 순이 666이다. 거기 나오죠. 네. 666이 컴퓨터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 베리칩이다 이런 거만 믿으면 안 돼요. 그거 옳지 않아요. 66 이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뭐 누구를 썼을 때에 거기에 그 전부 다 히브리어 예수님이라는 예슈아 이 예수님인데 여기마다 전부 다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은 뭐가 나와요 숫자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걸 비밀로 말하려면은 예수 만약에 말하면은 그 들키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을 크리스천들을 갖다가 핍박했던 황제의 이름 아니면 그 당시에 누군지 알 수 없지만은 네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로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쓸 때는 도미시안 황제 때란 말이에요. 도미시안 황제 때. 그러니까 네로 다음에 두 황제가 다시 등장하죠. 누굽니까? 베스피아누스하고 티투스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도미시안이에요. 제가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로마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 로마 황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카운팅해가지고 해보면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실제적인 이름이 문서 검열하다가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전부 다 그 공동체가 학살나가잖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투스 알잖아요. 피쉬 이거. 이 그림 아세요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응? 물고기죠. 물고기가 뭐예요? 익투스잖아요. 익투스. 스. 예수 그리스도 피어스 소테리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리게 되면은 이거 예수님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구나. 크리스천이구나. 그래서 로마의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하에 그걸 그리면은 서로 교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1세기 때의 그 로마 제국 하에 핍박을 당했던 기독교인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코바디스 소설에 나와요. 코바디스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기가 막힌 소설이. 제가 소설 읽은 것 가운데서 코바디스만큼 잘 쓴 소설이 없을 정도로 와 정말 또 한 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놀라운 소설이에요. 그런 작품들을 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이렇게 막 동떨어지면서 산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되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적으로 조합을 해보니까 1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은연중에 다윗의 아들로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밑그림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왜 14대? 왜냐면 14명이 더 많거든요. 일부를 막 뺐어요, 거기. 나쁜 왕들은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서 증조 할아버지가 낳고, 괜찮아요. 그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통합적 사고 구조 때문에 그래요. 10대에 계신 분, 6대, 이렇게 해도 그거는 다 서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대로 줄여서 맞춘 이유는 다윗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중요히 보면, 3번에 보면은, 마태의 기록의 특징에 보면은, 문제성을 가진 4명의 여인들을 삽입한다고 했어요. 다말, 라합, 바세바, 룻.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여성들이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여자의 이름이. 근데 마태복음에는 여성의 이름이 나와요.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전부 다 그 여성들이 문제가 있는 여성들이죠. 한 사람이 이방인이고 전부 다 또 좀 간음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그 여인들이에요. 그렇죠. 기생 라합이라든지 다말이라든지 바세바 역시 이게 또 행실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런 여자들이 들어갔을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이러한 인간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변함이 없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계속된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포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4명의 여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의 특징은 75대가 나오는데 창조에서부터 BC 5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담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상향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를 따르고 무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을 이제 두 가지 족보의 차이가 그런 족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헤롯 왕이 저기 이제 있고 동방 박사가 이제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 온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배경사를 쓰다가 동방 박사가 어디에서 왔을까? 계속 연구하는데 이란의 우르미에서 왔어요. 우르미에. 물론 이제 이란에서 왔다 페르시아니까 왜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그 전쟁이 6세기에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비잔틴 제국이 있었으니까 비잔틴 제국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저쪽에 그 안디옥 저쪽 북쪽 메소포타미아에는 이란 페르시아 제국 여기 이제 사산조죠.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파르티아 제국이 파르티아 이란이에요. 전쟁을 했는데 침공을 당해요. 베들레헴까지 침공해서 왔는데 베들레헴에 딱 와보니까 기독교, 그때 난 무슬림이잖아요. 기독교의 이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셔버리려고 했는데 거기 교회당 안에 또 와보니까 페르시아 자기 조상의 옷을 입은 동방박사 3사람이 그림을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디 원정을 갔는데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우리 조상이? 보니까 이 동방박사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온 그런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교회는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조상님이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까지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교회가 무너지지 않냐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페르시아에서 동방박사가 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보면은 저쪽 우르미에 호수가 있는 저 꼭대기에서부터 옵니다.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들이 이제 3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3명으로 이제 했지만 옛날에 3명이서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게 거리를 제가 재봤어요. 우르미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가 몇 킬로냐면은 1113킬로예요. 직선 거리로.
1113이 보세요. 이 별을 따라왔다 그러니까 별이 낮에 보입니까? 밤에 보입니까? 예, 밤에만 보이죠. 그러면 밤에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별을 따라왔다 해서 별을 다 따라. 이분들이 밤에 이제 별을 따라서 이제 오니까 옛날에는 이제 하루에 걷는 걸음이 30km씩 걸어요. 그래서 30km씩 만약에 걸으면 37일이 소요되고 20km 밤에 와야 되니까 너무 껌껌하니까 그때는 20km에 왔다 그러면 56일 동안 오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걸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유프라데스 강도 건너고 티그리스 강도 건너고.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가 여기에 우루미아에 가보면은 지금도 거기에 동방박사 무덤이 있어요. 물론 그건 감이 오지만은 우루미에서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루미에 가면은 거기에 동방박사 교회, 마리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동네에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 아시죠? 다데오가 거기에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기록이 나옵니다. 다데오 한 사람이 거기 가서 3,000명을 전도하는데 그 이후에 3,000명이 다 학살당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죽입니다. 끔찍한 피해, 학살, 순교가 그때 일어나고 다데오도 순교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역사 속에 있는 기록이에요. 거기에 그 동네에서 지금 있는 그 동방박사의 그 이야기, 동방박사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헤롯 대제가 누구냐? 6명의 헤롯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헤롯. 그걸 갖다가 헤롯 대제라고 얘기를 해요. 헤롯 더 그레이트. 왜 그레이트라는 말을 쓸까요? 대제라는 말은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제, 다리우스 대제, 컨스탄틴 대제. 대제는 더 그레이트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을, 굉장히 업적을 남긴 사람을 대제라는 칭호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헤롯 빌립 대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의 헤롯 가장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첫머리에 등장하는 헤롯 대제는 기원전 37년에서 기원전 4년까지 이렇게 이제 사는데 어마어마한 건축을 이분이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서만 해놓은 것이 여기 나오는 가이사라의 신도시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도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물론 성전은 단순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그게 이제 18년, 기원전 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 후 64년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70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지 7년 만에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제가 그렸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요, 이게 지성소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보는 것처럼 네모나게 됐는데 이 네모난 모든 이 벽에다가 금으로 다 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딱 왔을 때 지성소에 들어와 보니까 금이잖아요. 이 금을 뜯어가야 되니까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쑥대밭이 다 돼버린 거예요. 금으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그렇게 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 근처 드고와 평원에 헤로디움이라는 자기 별장을 여기 세우고, 그 다음에 마사다 요새 세우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마케루스, 맨 아래 보면, 오른쪽 아래 보면은 마케루스가 나오는데, 이 마케루스에서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헤롯의 별장에서 처형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여리고의 헤롯 별장도 나오고, 사마리아의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거기다가도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워서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 황제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친로마파였고, 열심당은 누구예요? 열심당은 전부 다 반로마파들입니다. 그 국수주의자들, 완전히 나라를 독립해야 된다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친로마파, 헤롯 당들,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그 당시에 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열심당하고 항상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긴장 상태가 고조됐던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든데 헤롯 대왕은 저런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착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보세요. 안식년이 이제 6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7년째 안식년에는 땅을 수경해야 돼요. 그러면은 곡식을 그 다음에 가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소출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도 악착같이 그때의 세금을 착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고 세금 대신에 그 다음에 몸까지 팔려나가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이제 BC 4년에 헤롯 대제가 죽어요. 죽고 나서 이 팔레스타인은 세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그 아들에게 나눠지죠. 첫 번째는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유서를 남겼어요. 유서에는 뭐가 나오면 안티바스가 이제 내 뒤를 잇는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지워버리고 아켈라우스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아켈라우스가 가장 중요했던 이 지역을 차지하죠.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 남쪽 전체 중요한 요지를 차지하고 아켈라우스가요.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이에요. 이 초록 색깔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렸던 디베랴 지역,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의 이 동편에 있는 베리아 지역, 그 지역을 그 둘째 아들이었던 안티바스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저 노란색에 보이는 가울라니티스라는 그 지역이죠. 거기를 이제 헤롯 빌립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저 북쪽 헬몬산 가이사라 빌립보, 헤롯 빌립이 가이사 로마 시저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거기를 북방의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 빌립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지리적인 요소들이죠. 제가 그려왔는데 처음에 그래서 좀 잘 못 그렸어요, 이 그림이. 그래도 그냥 볼만하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지도도 이제 제가 그렸는데요. 이것도 별로 이렇게 약간 좀 이게 투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보세요. 여기 빨간 지역이 이제 헤롯 아켈라우스가 다스리고, 저쪽에 북쪽 갈릴리하고 베리아 지역은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 데가볼리 지역은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로마에게 속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데가볼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시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헤롯의 통치 지역이 아닌 지역이고, 저 북쪽에 가울라니티우스 지역은 전부 다 헤롯 빌립이 다스렸고, 거기에 이제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그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잖아요. 그 빌립이 통치했던 그 도시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줄이게 1시간에 맞춰달라고 그래서 마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이 이제 오늘은 족보하고 헤롯에 대한 리뷰를 조금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배경과 지리에 대한 것을 갖고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사진들은 전부 다 제가 이제 저희 이제 한동대학 아릴락에서 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책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저걸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작업하려고 했더니 학생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니네들이 안 하면 내가 한다. 내가 돈 주고 하겠다 그랬는데, 아르바이트 돈 주겠다 그랬는데도 안 해요. 그래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제가 해야죠. 그래서 다 그림을 그려서 치밀하게, 저는 좀 허술하게 좀 그렸는데요. 처음 했던 작업이라서 그래서 제가 정성을 다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배경과 지리적 요소를 지금 그림으로 그려가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수백 장이 있습니다. 수백 장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이 끝나면은 구약 창세기부터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열면서 이 족보와 그 다음에 그 이후 2장에 나오는 헤롯 왕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고 잘 익힐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